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도 누가복음 세 번째지요. 4강이지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짧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찬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새기는 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항상 전체된 내용,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위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은 뭐냐? 등장과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내용이 전체인데 이게 다 누가라는 의사가 사실대로 기록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장은 뭐냐? 1장은 서문, 세례요한의 탄생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 그리고 오늘은 뭐냐?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메그니 핏이라는 것은 찬가인데 이걸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란 말이 언제냐면 지금 보시면은 앞에 내용에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수태가 고지됐습니다. 그 이어서 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또 수태가 고지됐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걸 듣고 누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건은 뭐냐면 거룩한 역전의 서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여인과 두 악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낳지는 않았지만 두 여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태가 있죠, 태.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기가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사의 만남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유다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간 거죠. 이 길이 짧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간 거예요. 거의 3, 4일의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자, 갔을 때 뭐라 하느냐?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누구한테 말입니까? 연장자인 엘리사벳이 누구에게? 어린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 이 놀란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엘리사벳이 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자기 속에 있는 아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알아본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누구냐? 비록 잉태했지만 그 속에 누가 있다? 내 주에 내 주가 계신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거죠. 물론 이 말 할 때 이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 하냐면 내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죠. 근데 우리 이단 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말한다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인간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은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잉태로, 출생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마리아를 하여금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놀라운 일이니까 어찌된 일인가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섭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그를 증거하는 누구? 사자. 자, 세례 요한을 잉태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문안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노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반응하니까 엘리사벳이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는 살면서 내 주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이 오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이용해서 장차 오실 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자, 그렇죠.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왜?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이 메시아는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 왜? 몸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누굽니까? 시편 기자 말하길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 있는 자가 누구죠?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분도 있고 그 속에 마리아가 잉태했으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돼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러나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잠시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인간, 내 주님.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의 출생을 말하는 건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오니 내가 어찌된 일인가 이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은 뭡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띄워서 마치 신처럼 보는데 그러나 이유가 없습니다.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오니까 그 오신 거에 온 거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을 한 거죠. 왜? 이분이 내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기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신비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 이 믿다 말은 일시간에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왔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온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왔어요. 믿어왔는데 설마 내가 나을 것인 걸 생각 못했죠. 그러나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창기에 보면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자, 장차 잉태 아이를 낳는다. 누가? 마리아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가 누구냐? 그냥 인간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인간이지만 다윗의 왕위를 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어서 주어지는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은 이 얘기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창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 가운데 이 마리아는 여자 요소를 낳게 되는데 그는 바로 뭐냐? 남자의 씨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사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는 왜 아들을 배웠냐? 몇 6개월 전에 장초시 메시아를 증거할 사역자 그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된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 말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했다? 마리아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막 복된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것이 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가는 것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마리아가 누굴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자, 마리아의 찬가
자, 매그니피켓이라고 하고 매니피켓을 자, G를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찬가예요. 이 찬가라는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 찬양하다는 말이 첫 글자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매니피켓 또는 매그니피켓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장차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3대 혁명이 뭔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바로 마리아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감동을 하는 거겠죠. 이것이 자기가 다 들은 바와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지요. 한나.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누가 낳았습니까? 사무엘이 낳았죠. 근데 그 사무엘이 누구냐? 지금 사무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갑니까? 왕이 오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장초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증가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한나의 기도와 아주 클로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가 바로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용은 뭐냐? 찬가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마니페켓. 자, 영혼의 기쁨에서 터져나온 찬미. 근데 어떤 전통은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이용해왔고 또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말은 구원이,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의 성취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메시아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항상 성경이 뭐냐?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도 찬가했지만 우리도 뭡니까? 그 찬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구속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구속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인 구속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방법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빼버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찬양하며 내 마음이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예정이 빛이람을 돌아보셨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영혼이 왜 기뻐하느냐? 지금 마리아가 받았잖아요. 가브리엘부터 받았고 놀라운 걸 받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구주를 기뻐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기쁠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예정에 뭘 돌아봤다? 비천함을 돌아봤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 다 죄가 안 돼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죄를 돌보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비천함을 누가? 하나님 돌봤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뭐가 왔습니까? 턴이 온 거죠. 비천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게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가의 3종 구절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도입은 뭐냐면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한다. 나에게 되어진 일을 보고 내가 너무 놀라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찬양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본론은 뭐냐면은 자비와 동기와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개인의 비천함의 회복.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비천한데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럴 때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나를 회복시킨다. 사회적, 민족적 차원의 역전.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나올 텐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사회가. 여러분 지금 사회가 합리적입니까? 올바른 정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의를 외치면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개혁하다가 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고 이 악순환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하느냐? 메시아는 사회를 어떻게 했어요? 변혁시켰어요. 근데 그것은 변치 않아요. 이 놀라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시도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뭐 때문이냐? 바로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신실한 이익이다. 이게 지금 구조입니다. 찬가의 구조. 그러니까 길이가 길지 않지요. 한
9절 되죠, 그죠? 이 내용을 지금 짧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뭘 말했느냐? 날 돌봤다. 뭐를? 비천함을. 이 비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아나윈의 형성. 자, 지금 단어가 지금 메그니피시라는 단어하고 아나윈 그러니까 뭐 자꾸 복잡하게 쓰느냐. 근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말이 뭐냐? 이게 비천이에요. 비천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워봤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나약하고 지금 비천함을 돌아봐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핵심 바로 뭐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 찬양드립니다. 이거죠. 자, 그것이고 그럼 아나임이 뭐냐? 아나임은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가난, 낮은, 겸손 또는 비천 이게 바로 아나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돌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돌보면 다 비천한 가운데 있다가 죽습니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써 누구에게? 아담에게 뭘 줬기 때문에.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본 거예요. 자, 이 배경은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뭡니까? 아주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이 비참하듯이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뭡니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천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포로 후기 전후에 외세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약자 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약자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처럼 이걸 담고 있고 마리아의 창간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고백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상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제 사단의 종로가 됐던 우리가 뭡니까? 비천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느니? 복이 있느니?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 너희들이 죄가 빠져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다? 복을 줘서 돌이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님은 비천한 것인데 그걸 누가? 메시아가 돌아보겠다 해서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 갔을 때 돌아온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돌아보셨느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걸 봤잖아요. 자, 능하신 이가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넘어선 모든 우주의 거룩한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일을 누구에게? 내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담겨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함축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은 바로 시편을 이용한 건데 보세요.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 말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아무나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대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알지만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는 것과 경외하는 건 같아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정이는 압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경외를 해요. 믿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긍휼하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구 장로교 성도들처럼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그 긍휼이 어떻게? 대대에 이른다. 영원토록 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10편 103편 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시간과 민족을 초월한 영속성이고 또 겸손과 경외한 자에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구하면 우리에게 뭐가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반되는 게 뭐냐? 여호와에 대한 경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데
그분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뭡니까? 경외하는 것. 이 삶이 동반될 때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긍휼하심이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중에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실을 언약했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중요한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 흩었고, 두 번째, 내리쳤고, 세 번째, 높이고, 네 번째, 배불리셨으며, 다섯 번째, 보내셨도다.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역전의 언어가 됐습니다. 여기 역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뒤집히듯이 이 언어에 역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세상 권세, 지금 보십시오. 세상 권세가 득세를 해가지고 하늘 찌르듯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흩었고 내리쳤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들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높입니다. 누구를? 바로 빛을 내는 자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에 이 악한 자들을 다 흩고 내리칩니다. 권세로 쳐버린 거예요. 그들 망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빛의 가운데 있던 우리 반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다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배고플러 배가 고파고 애통했는데 이제는 배불리고 우리를 빈손이 아니라 채워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리아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있는 거죠. 이걸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 바로 뭐냐면 두 질서의 충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지금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왔어요. 다시 말해 짐승 권세에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가 득세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터지고 황제에서 끌어내려지고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그리고 자기 충족성에 철저한 파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 비천한 자, 누리는 자, 줄이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원래 있던 자가 받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높임을 받고 좋은 것을 배부리면 먹어요. 이게 바로 비천의 회복에 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교회가 다른 거죠. 그걸 누가? 지금 메시아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가는 곳에는 역전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제약 가운데서 눌렸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만나면 그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안 말합니까? 이런 게 인간의 소망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메시아가 와서 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이 학자 말은 제가 빼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 앞으로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혁명이에요. 첫 번째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들을 이제 중심에 두지 않고 흩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비친 자를 높여요. 역정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뭡니까?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비친 자를 높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 정치적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경제적 혁명. 그게 바로 뭐냐? 줄이는 자들이, 여러분 줄이는 자들이 왜 걱정입니까? 지금의 집 때문에 날리고 왜 주식 해가지고 이러니까 다 죽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돈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가 돈을 벌어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 배불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벌어서 악착같이 해가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상은 부유한 자가 뭐예요? 곧 신이에요. 예? 어떤 회사의 오너가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신이에요, 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된다. 완전히 바뀝니다. 부유한 자를 손으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뭐냐? 메시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의 역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탄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전복이에요. 전복. 어떤 전복? 나쁜 전복이 아니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사실. 그걸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찬가로. 야, 그런데 이 노래가 아까 했던 이 짧은 노래지만 보세요. 39절부터 55절까지인가? 짧은 노래죠. 근데 이것이 이 노래가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구약이 나옵니다. 자, 구속사 연속성인데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가 유사해요. 다시 말하면 모형과 성취예요. 자,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 상 2장입니다. 자, 불임의 고통 속에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가나의 부인인데 엘가나가 정말 부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한나가 뭘 못합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의 둘째 본처인 브린다가 누구를 시기해요? 한나를 시기하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자, 그런 가운데 한나에게 뭡니까? 잉태가 돼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은 누구라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사사는 누구를 연결하느냐? 장초실 왕, 다윗 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 뭐냐? 용사의 칼을 꺾으시고 그때도 용사의 칼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이것이 곧 아나윈, 비천한 자를 옮긴다는 사실을 그대로 구약에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차 왕이 오면 다시 말하면 세상 왕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는데 누가 오면? 여러분 사시대에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더 잘 돼요. 왜 잘 되는가 봤더니 그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자기 소견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 말고 내가 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 왕이 어떻게 성군으로서 잘 다스린 거예요. 모형이니까. 그것처럼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처럼 자 마리아도 말하기를 처의 몸으로 자 아까 했던 한나도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아예 처녀예요.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권세를 내치시고 비천자를 높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한 그 기도가 바로 마리아의 찬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뭘로? 모형과 실체로. 자, 그러면 한나 때는 다윗 왕이라는 분이 왕이 와가지고 모형대로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하게 우리를 다 회복 못 시켰잖아요. 그렇지만 장차 올 다윗의 실체인 예수님이 뭐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구약의 사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자신이 이 위대한 자비의 계보에 속했음을 선포했다. 노래로.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가 다 알고 있다 하긴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가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찬가를 분해해 보면은 어떠냐? 첫 번째 개인적 감사 찬양입니다. 나를 돌아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사회 역전. 그랬죠 아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비천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나아진다. 이 역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그냥 우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 역전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적인 실현이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구약 전통의 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가난한 이들, 즉 아나위임의 영성. 마리아는 힘없고 가난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자들을 대표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구원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나위임의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눌리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으로 사회적 영적 혁명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부와 가난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 구속사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나의 노래가 기도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예, 그럼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배경은 바로 뭐냐? 내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누구를? 사무엘을.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걸 노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자기 기뻐서 노래하는 거랑 똑같이요. 그러면서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용사의 칼은 4절부터 딱 똑같아요. 높은 자를 내리시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반전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표로 말하면 어떠냐? 바로 이겁니다.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 비교해 보면은, 자, 둘 다 동기는 뭐냐? 노래한 주체는 한나도 마리아도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 낳겠다는 것 때문에 잉태 소리 듣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비천의 반전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한나가 3일 잉태했죠. 그 다음에 누구도? 마리아도 자, 그가 동정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한 거예요. 이 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장차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권력과 사회적인 전부 바뀐다는 얘기죠. 용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도 뭐 힘이 없어요. 왜? 못 살겠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메시아의 나라는 뭐가 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뭡니까?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내가 사회적으로 부자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자, 경제적 결핍의 반전,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고, 여러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뭘 팔아요? 품을 팔아요. 상상이 갑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이걸 노래하고, 마찬가지 마리아도,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졌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자,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 자, 구속사적으로 학장이 말하는 뭐냐면, 기름 부은 자의 불을 높여줄 것을 선언한 거죠. 이것처럼 바로 다윗이 온 거예요. 그것처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자녀에게 하신 언약의 시정 성취. 아브라함의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복이 나라죠. 나라인데 나라가 곧 복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는 쌍벽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를 모형과 성취로 볼 수 있는가? 있지요. 첫 번째, 불가능한 잉태와 구원자의 출현. 구원자의 출현이 불가능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나도 아이를 사무엘을 낳고 누구도 예수님 마리아도 예수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것은 뭐다? 마리아가 예수님 출생한 데서는 모형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실제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에도 역전이 있는 것처럼 통치서의 종말전 대역전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는 여기 한나의 기도인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하실 구원 방식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찬가의 모형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체라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기름 부은 자와 언약의 궁극적 도달, 언약 성취의 모형.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올 사무엘 동안 다윗이 임하는 것이나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모형과 성취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금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창가는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언약과 성취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택한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사실 읽어보면은 이게 뭔 말일까? 그렇게 안다고 와요.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 뭡니까? 이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수준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깨달으면 이 말씀, 이 마리아의 창가지만 우리가 대대로 두고두고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 시의 창가의 놀라운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나와 마리아의 창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의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구원 역사에 대해 전환을 여는 서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나빔, 비천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주신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서국이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질서는 뭐다?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올라가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 복이 영원해진다. 그 다음에 아나빔의 신앙과 구원. 결국은 세상 속에서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대고 그들이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아나빔이잖아요.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결국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어기고 타락하니까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타락해서 포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왜 안 버립니까? 왜 안 버려요? 그때 그들이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 갔지만 하나님 누구의 언약했습니까? 조상들에게 언약했어요.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받고 있는 이 복은 바로 뭐냐? 바로 그래도 회복이 된 사실. 그러니까 언약하신 그 과거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냐? 언약과 성취인데 그 속에 지금 마리아의 기도처럼 누가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루신다. 그걸 지금 찬양가로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늘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기쁨이 있죠. 마리아도 그걸 아니까 기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싱숭생숭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반전의 역사를 겪은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다면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주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언약의 완성,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마리아의 은혜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 그가 메시아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느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 성취의 규모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의문이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이었던 사실. 자, 그럼 우리는 뭐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주여다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반전, 비천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마음속에 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54절.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그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자, 하나님 조상이 말씀해 언약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한다는 말은 그 언약이 영원히 이어진다. 알겠죠? 그리고 자, 이런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를 만나는 일이 끝난 다음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엘리사벳이 출생하고 또 예수님도 아이를 낳죠. 그럴 때에 이 세례요한이 누굴 드러내요? 세상에다가 이가 바로 내가 증거하던 메시아다 증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리아의 창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